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응, 또 곁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10절까지 말씀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딱 2마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2마리 정도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죠. 4,000명을 먹이셨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근데 지역적으로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바다의 이쪽 서쪽,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이고, 지금 이 기적이 베풀어진 것은 갈릴리 마을의 동쪽인 이 이방 지역 쪽입니다. 그래서 왜 기적이, 먹이시는 기적이 2번이나 나왔을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프면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부족하면 또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옆에서 보던 이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2번씩이나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그런 잘못된 것들, 누룩은 이렇게 변질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누룩이 물론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작은 것을 크게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행위,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들이 나와서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표적을 정말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고발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떡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배에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떡이 없어서 저러시는가, 이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내용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될 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이런저런 표현으로 반복해서 깨닫지 못함을 꾸짖고 계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과 이런 칠병수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환기시키시면서 21절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아직도라는 말씀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이런 질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인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점점 더 주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또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 비유 22절부터 26절의 비유가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두 단계에 걸쳐서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여쭤보시니까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게 다니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 자세히는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25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이제 2단계로 예수님 왜 예수님 한 번에 고쳐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2단계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마가는 또 이 이야기를 여기다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 배치했을까 하는 그 이유, 목적은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자들은 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적으로 보면 제1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제2막이 8장 27절부터 10장 끝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장 27절, 9장 10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가르침이 여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핵심은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우리가 듣는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에게 이제 31절에 말씀하시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이게 절정이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을 쭉 읽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했는가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직전에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먼저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잘 하긴 했어요. 그리스도시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인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잘 얘기는 했습니다. 고백은 잘 했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 심중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냥 영광의 그리스도, 자기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주실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표현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그냥 깡패처럼 붙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윽박지르듯이 막 절대 안 된다고 막는 이런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넘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제자인데 사탄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라기보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넘어와 있는 사탄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금 꾸짖고 계시죠. 왜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시는데도 모르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이 왜 자꾸 성장하지 않고 어떤 사람 믿음이, 그냥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지를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믿음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면. 그렇다면 그 성장하지 않는 주 원인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상식, 경험, 이런 걸 자꾸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비워야 됩니다. 자기의 이 세상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 이것을 결론적으로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이게 이제 아주 제자들의 핵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생각들, 옛사람들, 세상의 경험들과 단절시켜야 돼. 끊어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우면 뭘 담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 희생과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 희생과 또 그런 사랑,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9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8장 말씀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요. 핵심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걸림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따라가는 길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만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최종적으로 영광이 오는 것이니까 고난을 마다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